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십계명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제 9계명과 제 10계명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요. 해라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는 하라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제 이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말로 범죄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말로. 우리가 말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누누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입술로 범죄치 말라는 거죠. 입술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거는 입으로 하는 그 죄거든요. 거짓 증거는 법정에 서가지고 거짓말로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막 거짓말로 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남을 해하게 하는 데에 거짓말을 쓰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 거짓은요.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인류 최초의 거짓말쟁이는 누구였을까요? 사람 아니고 뱀이에요.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야, 그거 선악과 따먹어도 넌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뱀은 거짓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사탄의 그 표본이잖아요, 뱀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담이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은혜가 넘칠 때는요, 그 안에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남자들만 이제 찾아서 봐야 돼요. 남자들,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분들 찾아서 읽어주세요. 크게. 창세기 2장 23절. 자, 아담이 은혜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크게 불러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읽으세요. 남자분들 읽으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아내를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갔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한테 죄가 들으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아 왜 선악과 따먹었냐? 내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안 따먹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말이 타락한 거예요. 벌써 제가 들어가니까 언어가 타락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이 돼버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타락이 된 거죠.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원망하는 쪽으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이전 뜻이거든요.
죄가 들어가면은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타락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랑이 넘치는데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은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언어가 타락하면은요, 진짜 그 영혼이 보이는 거죠, 이제. 이 말로요, 이간질하는 말이 또 있어요. 이간질. 잠언 6장 19절에 보니까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한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간질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큰 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그래서 막 누구 흉보고 누구 흉보고 막 해가지고 서로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 나고 친한 사람이 자꾸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막 욕하고 막 흉보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해서 1년 동안 흉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 참 선입견이 안 좋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속으로 계속 들으니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흉봤던 이 사람이 1년 후에 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그 사람하고 화해했어요. 그러면서 화해했다고 하면은 이 목사님 뭐가 돼요? 멘붕이 오죠. 안 그래요? 이간질 시켜놓고. 그래서 이간질 하는 것도 망령된 증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의 비밀을 또 누설하는 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입술로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잠언 11장 13절에 보면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이런 사람은 마음이 신실한 자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모자란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 감춰주고 숨겨주고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험담을 하고 막 그 비밀들을 막 까발려가지고 막 그 사람을 면박을 주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 하는 자들은요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9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망한다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21장에. 자, 남을 헐뜯는 자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01편 5절에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이게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예요? 아하방이잖아요. 아하방과 그 엘리야 갈멜산 사건 있잖아요. 아하방의 부인이 가장 악한 여자 이세벨이에요. 자, 하루는 아하방이 이제 그 별장에 갔다가 오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발견을 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비옥하고 땅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가서 야, 그 땅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했어요? 왕인데 아닙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집에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서 물도 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왕이여 어찌하여 이럽니까?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를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팔아서 내가 속이 상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걱정 마십시오. 일어나서 먹고 마십시오. 내가 그 땅을 왕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했어요? 왕족들이랑 그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봇을 높은 데다가 세우고 거짓 증인을 2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거, 거짓말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거짓 증거를 시켜라. 그렇게 말을 꾸몄어요. 이제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나온 것인데 불량자 2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거짓 증인들이.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이 나봇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봇을 갖다가 쳐서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두 사람의 불량배들은 돈을 받고 했겠죠. 거짓 증인들을. 요즘에도 얼마나 거짓 증인들이 많아요. 아주 뭐 정치판이 웃기지도 않은 판이 됐어요, 지금. 얼마나 거짓 증인들이 많고 가짜 뉴스가 많은지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그 두 사람이 말로 죽인 거죠. 말로. 우리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또 어땠어요? 그 여자가 거짓말로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남의 아이인데 자기 아기는 죽었는데 거짓말도 했잖아요. 하마터면 그 아이가 칼로 배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혀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 써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3년도에 영화가 있었어요.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어떤 남자가 납치를 당해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사설 감옥에 갇혀서 15년 동안 만두만 먹어요. 밥도 안 주고 계속 만두만 주는 거야. 가둬놓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그 자기를 가둔 사람을 만났는데 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를 납치했던 그 남자가. 왜 납치를 했냐? 나를 왜 15년 동안 이렇게 했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 말이, 그러니까 소문을 막 퍼뜨린 거야.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 말로 사람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복수심으로 키운 거죠. 복수심을 막 마음에 칼을 갈다가 그 친구를 납치를 한 거예요. 커가지고. 이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거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말로 사람을 죽이는. 오늘도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봤는데 유튜버 2명이 자살을 했더라고. 근데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한 거야. 이게 글로. 근데 글도 말이죠. 글도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악성 댓글 때문에. 그냥 헛소문 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잖아요. 막 그 성폭행했다고 고발했는데 김건모, 응? 나이 먹은 노총각이 장가 가려고 날 잡아놨는데 누가 성폭행했다고 고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년인가 5년 지났는데 무죄로 판결 났잖아요. 이제사. 그러면 그동안의 간은 뭐가 되냐고. 완전히 매장시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혀가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혀를. 이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이 말이라는 거죠. 이 말.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거짓 증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그 거짓 증인들의 말이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또 2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거짓 증인들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세상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 아니 예수님을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입으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내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종말의 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는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즘의 시대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표적과 기사도 행해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말세 때는요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지 몰라요. 가짜 예수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신명기 1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랬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400명이나 피지를 데리고 가서 피지가 에덴 동산이다 하면서 데리고 간 신옥주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많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시험하는 거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가짜 뉴스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지금.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목사님들이 때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 양식을 주지 않고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혼탁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판단을 못해요. 어저께 우리 사랑의 교회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글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퍼달랐어요. 이제 한국 기독교 정의평화협의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무속 정치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한국은 위기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가 무속인 정치가 되어서야 쓰겠냐 하면서 사과해라. 그리고 대책을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냥 한국 기독교에 이제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찬성하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퍼날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랬는데요. 제가 세 사람한테 문자 테러를 당했어요. 목사들한테서. 문자로 도배를 한 거예요. 와, 제가 너무 어저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한국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분별들을 못하는구나.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기도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다른 기도가 안 되고 막. 한국 교회가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들의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타락을 했구나. 분별을 못하는구나.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바알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거주할 때 모압 여자들하고 음란을 해가고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그 우상 섬기는 데 남자들을 초청을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 모압 여자들하고 음란한 행위라고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죽였어요. 그때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해서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위해서 질투했다. 그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해서 내가 전염병을 그쳤다. 하나님을 위해서 울분이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한테 점치면서 굿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냐고요. 이게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져 이 나라 이 민족은. 독립운동할 때도 34년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세워놨고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세계 모든 민족이 우뚝 솟아오르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저께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자꾸 그 연락하고 지내던 친한 친구들, 친한 사람들도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연락할 때도 없고 외롭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좁혀지더라고, 이제. 와,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소강석 목사님이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설문지를 보냈더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답하라.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된다 그랬고 이재명도 이거는 더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되고 교회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재명이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근데 차별금지법이 생기더라도 교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권위는 세워줘야 된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종교 자유 보장하고 마음껏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상관없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 나쁜 사람이다 쳐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서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10번째 이제 10계명이죠. 10번째 10번째 계명이죠. 21절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이 먼저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내가 두 번째로 나와요. 이게 이 말의 본론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물들을 하나도 탐내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그의 소유물 뭐 말이나 소나 노예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이죠. 자,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마음의 계명이에요. 네 마음에서 탐심을 없애라, 그 말이에요. 양심의 법이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네 마음부터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욕망이 분출되는 그 시작점,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뭐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기서 17장 9절에 보면요, 부패한 마음이 나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 마음이 부패, 생각이 부패한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자 오고 무당하고 같이 갈 수 있냐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당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맞는 말이죠. 무당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지만,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무당을 뽑아놓고 그 사람 예수 믿게 자기가 전도할 거예요? 사탄과 예수 믿는 것이 함께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와 귀신이 함께 가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망정 같이 갈 수 없어요. 그건 혼합주의죠. WCC가 그러잖아요, 지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원불교 다 하나다. 하나되기 운동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국회에서 한 건데 그거를 올렸는데 이런 편협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올리지 말라고. 와, 내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불쌍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불쌍하죠. 모임도 다 깨야 할란가 봐.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보면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실수라고 하지 말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하면서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또 이번에도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냐고. 그 속에 쌓은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말 실수했대요. 얼마나 또 감사는지. 똑같은 목사들이 그런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탐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냐.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8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선거판이라 막 국민들은 마음에 뺏으려고 온갖 거짓말, 막 뉴스, 가짜 뉴스 만들어내가지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요. 내가 궁핍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초월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이런 마음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저번에 우리 그 주일날 새벽 예배 나왔던 청년 그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코로나 가는 우리 자매한테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또 막 화도 나고 엉망도 되고 막 그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져라. 그러면 전화위복이 되게 할 것이다. 막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틀 후인가 그런 또 문자가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바나바가 곧 나였다. 예수님이 바나바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도문을 써서 올렸더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면요,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한 줄 알라는 거죠. 남의 거 엿보지 말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악한 생각인데요. 그 생각들이 뭐냐.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탐욕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거짓도 들어가고. 우리가 십계명에 배웠던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는 늘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서. 늘 뽑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고 제거시키고 절제하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가? 식욕 때문이잖아요. 탐심, 먹고 싶은 욕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 무슨 말씀이죠? 맨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 여기까지 십계명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섭고 막 캄캄하고 어두운 천둥 번개 치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줘. 우리는 너무 무서워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모세 너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지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자,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우리가 듣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뜻이 있어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를 혼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3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삼가 행하여. 삼가 행하여는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라 그 말이에요. 가시 울타리를 치면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시 울타리를 쳐서 신중하게 행동해라. 조심스럽게 처신하라 그 말이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우리의 인간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얼마나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요. 아니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신약에서는 이러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요, 한쪽으로만 집중하면은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만 가지고 막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만 집중.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재앙이 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는 그 말이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단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으로 집중되어가지고 하잖아요, 꼭.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33절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첫 번째는 네가 살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은 십계명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언약이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랑 신부 간의 사랑의 언약이다. 결혼 서약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론적인 십계명의 결론인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막 어저께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막 화가 난 거예요. 일반 성도 같으면 내가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속으로 화를 안 냈는데 너무 막 답답하고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결론적으로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 범죄하고 왕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이웃 나라들을 강대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위험에 처하겠어요.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북한 있죠, 일본 있죠. 호시탐탐 다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를.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도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축복 복을 내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으로 이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